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어, 단순히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영원히 우리가 더 좋아질 것을 소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어느 순간에 이제 완전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소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음으로 마음만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어, 마지막 몸의 부활을 또 소망하고 또 그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완전하게 되어도 그 이후에 또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차원이 다른 세 가지 소망의 단계를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우리의 소망은 더 커져가고 더 또한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소망은 다함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그 소망은 완전하지가 않고 계속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제일 먼저 이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이 2장 19절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소망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그 사랑의 열정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의 열정을 통해서 현실화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성화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게 좀 소망한 것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펼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라고 하는데 그 글로리파이라고 하는데 영광스럽게 된다. 그래서 이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말 그대로 그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보면 이제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성화와 영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에, 사랑의 열정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하고자 하는 또한 그런 어, 양육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2장 19절 20절에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에, 그 지향점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삶의 본질이 소망이다, 소망의 삶이다라고 할 때 그 소망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래서 바로 성화에 대한 소망, 성화를 통해서 영화롭게 된 영광스럽게 될 것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될 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앞에서 나눈 2장 12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그게 이제 바로 이제는 영화라는 목적을 향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에,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목회를 했다. 이 12절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19절, 20절 말씀은 12절 말씀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가졌을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화, 영화라는 영광, 영화라는 목적을 향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 이제 양육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그 성화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양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소망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성화가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고 또 사람마다 또 뭐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에 그 지향점이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것이고 그 영생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내 모든 삶을 결정하는 이 삶의 키가 돼야 돼. 이게 배에서 뭐큰 크루즈 유람선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 그 배가 가는 이제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 여정이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배의 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중요한 궁극적인 지향점이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이 바로 그런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소망이 있으면은 그 소망이 우리의 그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그 소망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최선의 에,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것을 이제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나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는 그것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음, 내가 바로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그렇게 완성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래
이게 이제 비행기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게 그냥 비행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 기름을 통해서 항공유를 통해서 석유를 태워서 엔진을 가동시켜서 그 힘으로 이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어, 바람의 힘, 그 양력이라고 하는데 바람의 힘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차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서 날 수가 있습니까? 차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뭐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달릴 때 그런 속도처럼 그렇게 달려도 차는 날지 못해요. 빨리 달리는 것과 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비행기는 왜 날 수가 있습니까? 비행기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 날개를 통해서 그 이제 그 양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큰 비행기가 우리가 뭐 여객기나 이런 큰 비행기가 그렇게 높이 그렇게 빨리 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양력 때문입니다. 바람의 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바람의 힘을 받기 위해서 엔진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엔진의 힘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그 진짜 그 날아가는 힘은 이제 날개 만드는 힘은 양력이에요.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힘을 받도록 그 성령의 바람, 그래서 비행기가 그 양력이라는 게 바람의 힘이죠. 공기의 힘인데 그것을 받아서 날려면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에게 응답하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날개에 업어서 그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또 소망이 그래서 바로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은 나도 거기에서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나타날 때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손을 붙잡고 일으키잖아요. 일으킬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 사람도 그 안전뱅이도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또 그 베드로가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그 손을 붙잡고 나도 힘을 주고 그게 딸려가야 돼요. 따라서 나도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망이 이제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이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이게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의 중심이 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게 진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진짜 소망이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은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돼. 그리고 그게 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최고로 갈망하는 것이 돼야 돼.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말 그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고 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최선의 사랑의 열정으로 내가 소망하는 것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그 소망의 하나의 이제 구체적인 삶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 그대로 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게 2장 19절 20절의 내용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 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것을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면은 단순히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정말 사랑의 열정으로 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달려가면은 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때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초월해서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갈 때 마지막 육신이 죽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 그대로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올려주시고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또 한 단계 더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가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제 주일에 나와서 다른 일을 다 이렇게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그런 소망이 있느냐를 하나의 표현하는 내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내 몸도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해서 정말 하는 일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어, 미리 소망하면서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내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미리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뭐 집이나 여러 그 뭐 다른 장소에서 내가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만 특별히 내 몸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으로 직접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몸으로 예배 자리에 예, 그 예배 드리는 그 정해진 시공간에 내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바로 마지막에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주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 몸을 죽을 육신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면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손을 붙잡는 거나 마찬가지. 그 손을 붙잡을 때 내 마음만 붙잡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붙잡아야 돼. 그게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몸도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계속 나오는 건 마음뿐만 아니라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3장에서도 마찬가지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굴 보기를 원한다. 더 이래 큰 소망을 가진 것처럼 그게 원래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원래 다 그런 거죠. 뭐 사랑하면은 그냥
전화 통화나 하고 뭐 화상 통화하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것은 만족 못 해요. 실제로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근데 뭐 전화 통화나 뭐 화상 통화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다른 그래서 우리가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으로 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내 몸으로 뭔가 주님을 따라서 행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그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그렇게 우리의 에, 몸으로 나타냄으로써 내 마음만, 내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영의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 그 소망이 그 소망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진짜 그런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우리가 뭐 이 땅에 산다고 해서 꼭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는 말 그대로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만을 가지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결정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밥을 먹어야 되죠. 아무리 일이 바빠도 예? 한 끼, 두 끼, 뭐 한 끼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두 끼 정도만 벌써 이제 걸러도 사실은 이제 뭔가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 결국은 아무리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 뭘 먹든지 어떤 간에 그런 먹는 것을 통해서 먹는 것을 그런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본능적으로 그걸 선택하게 돼요. 아무리 바빠도 결국은 내가 뭐 굶어 죽을 것이 아닌 이상 내가 밥을 먹게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내가 소망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어,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밥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돼야 된다. 내가 진짜 그러면은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내 안에 진짜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밥은 안 먹으면은 어, 아무리 바빠도 결국은 밥을 먹게 되는 것처럼 되고 그게 제일 결국 우선순위가 되는데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을 따른 죽음의 본능이 있어서 어? 죄의 그러한 법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영적인 갈망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되면은 병들게 되면은 이런 그런 갈망 자체가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 갈망이 계속 우리 안에 이제 살아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면 너무 이게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병들어서 죽은 것처럼 그 갈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육신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는 아무리 뭐 저기 식사를 못 하더라도 결국은 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밥맛이 입맛이 떨어지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 흔히 곡기를 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밥을 제대로 못 먹게 되고 결국은 호흡기를 끊게 돼요. 내 육신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면 이제 이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의 증거죠. 내가 식사를 안 해도 그 이제 사람이 몸이 밥을 먹어야겠다, 식사를 하고 싶은 먹고 싶은 그런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게 이제 병이 들면은 그 자체가 사라지면 그게 이제 사실은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에도 그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병들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내가 영적인 그 갈망이 사라지게 되면 나는 정말 위험한 상태. 영적으로 병들어서 진짜 죽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막그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배가 고프죠.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인데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느냐? 밥 먹고 그 먹고 싶은 욕구, 그 생존 본능과 같처럼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그 소망이 다른 모든 일을 다 하지만 결국은 그 소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내가 다른 마치 우리가 다른 계속 식사를 못하면 어,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일에 시간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과 소망이 내 삶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을 내 노로 살아가는 내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먹는 것이 나에게 차지하는 그러한 중심적인 그러한 본능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내 삶에 그렇게 그런 본질적인 바로 중심적인 갈망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보면서 내 안에 진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영생을 가진 사람인가? 그게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어, 먹으려고 하는 본능이란 게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죽은 사람은 그런 그 갈망 자체가 없죠.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바로 그 소망이 나에게 영적인 생명으로 정말 살아 있느냐? 내가 그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서 그 소망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소망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소망을 통해서 사랑의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심장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생명이고 그게 바로 영생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생명으로 그 영적인 생명으로 그 영적인 심장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